함께인들의 온라인 성경 BR 새마음, 대림절과 함께 드디어 시작된 신약 BR.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한몸에 받던 세리 출신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마태의 이름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요 왕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유대적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약을 자주 인용하고 있고요. 천국에 대한 언급이 많고요. 율법을 강조하며 교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마태 본인이 세리 출신인지라 다른 복음서들보다 돈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심을 잘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성취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 마태복음의 주제는 약속된 왕 그리스도로 잡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하향식 족보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총 42대를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 이르는 상향식 족보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5명의 여성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룻, 그리고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자가 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심을 말해줍니다.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은 동방박사 방문과 애굽 피신으로 2장 전체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마태는 헤롯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로 잘 표명하였고요. 황금,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동방박사들은 꿈에서의 지시로 헤롯에게 다시 들리지 않음으로써 헤롯의 잔인한 유아 학살이 있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것이 3번 나오는데 천사의 지시에 따라 애굽으로 피신함으로써 호세아 11장 1절이 성취되고요.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게 함으로써 베들레헴 동네에 큰 통곡이 있게 되는 것을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헤롯이 죽은 후 천사가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헤롯의 아들 아켈나오가 왕이 된 것을 두려워한 요셉이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3131 이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성취,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였고요. 무엇보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였다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사는 313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의 소리가 있었으니 이로써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겠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마태복음 3장 함께 읽으십시다.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은 시험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시고 또한 마귀로부터 시험을 겪으셨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마귀의 시험은 첫째,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요.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실 것이다. 셋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묵상하면 할수록 세 가지 시험 다 정말 엄청난 시험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각각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로 시험들을 이기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죽지 않으시고 군중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거나 또는 세상의 영예와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사탄에게 절을 하셨더라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만족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위하여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어렵고도 먼 길일지라도 순종의 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말씀대로 사시며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414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인데요. 이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간략하게 요약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415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비알의 마지막 장 마태복음 4장 읽도록 하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사탄은 떠나갔습니다.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교회와 성도가 악한 자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많이 아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는 것에 따라 평가받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요약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사람과 똑같은 아픔의 시간을 보내시고 때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마귀의 시험들을 기록된 말씀들로 이기시고 드디어 어부들로 구성된 제자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